하나님 말씀은 우리 두 구절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26절 그리고 신명기 15장 9절 이렇게 두 부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먼저 마태복음 25장 26절입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리고 신명기 15장 9절 말씀 우리 역시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아멘. 저희 오늘은 우리 좀 특별한 분 우리 모시고 우리 함께 말씀 나누려고 들으려고 합니다. 그 BC주 북부에요. 키트왕가라는 지역에서 우리 밴쿠버에서 북쪽으로 자동차로 15시간 올라가는 거리에 계시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우리 원주민들과 함께 우리 그 비즈니스 에즈 미션을 실제로 실천하시고 우리 감당하고 계시는 우리 김진수 장로님 모실 텐데요. 우리 함께 말씀 나누실 때에 우리 한번 우리 격려하는 의미에서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를 선교사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제가 선교사라고 부르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신학을 전공하지도 않았고 선교단체에 속하지도 않았으며 교회에서 파송도 받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저는 선교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를 캐나다 원주민을 위해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원주민을 위해 부르시지 않았다면 저는 원주민 동네에 가서 살 이유가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저를 선교사라고 부르지 말아달라고 부탁한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첫 번째는 저는 선교사라는 타이틀을 가지지 않고서 선교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습니다. 선교는 선교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 저는 선교사라는 모자를 쓰는 순간 저는 비즈니스를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비즈니스 절대로 쉽지가 않습니다. 그것도 비즈니스 환경이 열악한 선교지에서 비즈니스를 한다는 것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비즈니스만 해도 쉽지 않은데 선교까지 동시에 한다는 것은 저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비즈니스 에즈 미션을 시작할 때부터 헌신해 오신 상해 한인연합교회 엄경 목사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비즈니스 선교하는 사람 많이 보아왔는데 다 망하더라는 겁니다. 차이는요, 얼마나 빨리 망하고 늦게 망하는 차이밖에 없다고 하시더군요. 그만큼 비즈니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선교사 중에 비즈니스 제대로 한다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저는 제가 잘할 수 있고 제가 좋아하는 일 하면서 살렵니다. 저는 좀 지나칠 정도인데요. 저는 일하고 싶어서 아침에 빨리 왔으면 할 정도로 저는 일이 재미있습니다. 일도 대단한 일도 아닙니다. 고사리 삶아 말리는 게 무슨 그렇게 재미있다고. 저는 그것이 그렇게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잘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강원도 삼척에서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저희 큰형님은 알코올 중독으로 40대에 돌아가셨고, 저희 둘째 형님은 군대에서 자살하셨고, 누님은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하셨습니다. 저는 30살에 미국으로 유학 가서 석사를 마친 후 작은 미국 회사에
취업이 되었습니다. 저는 미국 회사에 취직한 후 처음에는 참 바보 같은 짓을 했습니다. 일주일에 40시간만 일하면 되는데 저는 주당 80시간을 일했거든요. 추가 수당 한 푼도 받지 않고 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회사에서 주는 봉급만큼만 일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하고 더 일하는 것을 손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엄청난 손해 본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바보 같은 짓 때문에 매년 연봉이 30%씩 올라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할 때는 평균치에도 이르지 못하는 2만 5천 불이던 봉급이 바보 같은 짓 때문에 4년 만에 8만 불을 받고 저는 R&D 디렉터가 되었습니다. 받은 만큼 일하는 현명한 사람보다 바보같이 더 일하는 사람이 성공합니다. 왜냐하면 회사는 절대로 바보 같은 짓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한 것보다 더 주는 바보 같은 회사는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요즘 바보 같은 원주민을 찾습니다. 왜냐하면 그를 주인 만들어주고 싶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되는 가장 큰 조건은 바로 이 바보성을 소유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러한 사람을 충성된 종이라고 말합니다. 충성된 종이 되지 않으면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저는 35살의 나이에 이미지 솔루션스라는 회사를 집에서 혼자서 창업했습니다. 저희 회사는 제약회사를 주고객으로 신약 신청에 필요한 컴퓨터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였습니다. 저희 회사가 최초로 종이문서가 아닌 PDF 파일로 된 전자문서 20만 장의 노바티스 제약회사의 신약 신청을 FDA 하게 됨으로써 급성장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회사를 창업한 지 18년 만에 500명의 회사로 성장시켰고 2010년 저는 저희 회사를 CSC라는 대기업에 판매했습니다. 그리고 제법 큰 돈을 벌었습니다. 바로 그해 저는 알래스카와 인접한 캐나다 BC주의 키트반가라는 동네에 단기 선교를 갔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바로 그 해가 회사를 파는 해였고 회사를 팔면 무엇을 할까 하고 고민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있는 지역에서는 북미에서 자연산 송이버섯이 제일 많이 나는 지역입니다. 원주민 시장이 저보고 송이 가격 폭락을 좀 막아달라고 부탁해 왔습니다. 내가 그 일을 할까 말까 망설이고 있었는데 한 청년을 통해서 제가 그 일을 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에스더에게 주셨던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는 바로 그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저는 그것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저희 형제들의 문제가 바로 오늘날 원주민의 문제인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 큰형님이 알코올 중독으로 돌아가셨고 둘째 형님이 군대에서 자살하셨고 누님이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한 이 세 가지 문제, 높은 알코올 중독 자살률 저항력은 오늘날 바로 원주민들의 가장 큰 문제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앞으로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바로 이 원주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원주민을 만난 지 1년 후 저는 그곳에 원주민 2명과 같이 긱섬이라는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긱섬은요, 긱스 머시룸의 약자입니다.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이 긱산족입니다. 그래서 긱스라는 말을 사용함으로써 이 회사가 장차 그들의 회사가 될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그리 했습니다. 저는 이 회사를 선교를 후원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회사를 원주민 회사로 만들어주기 위해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일반인이 생각하고 있는 교회 개척 선교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 일을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일이 원주민에게 꼭 필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선교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그들이 꼭 필요한 일을 하지 않는 것은 우리 기독교인이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선교할 것입니다. 그래서 회사를 설립할 때부터 이익금의 20%를 선교를 위해서 10%를 교육을 위해서 해야 한다고 아예 명시해 버렸습니다. 저는 후원금으로 이 회사를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100% 저희 주머니 돈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비즈니스가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는 실패해서 배움이 없기 때문입니다. 배움이 없는 이유는 아프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프지 않은 이유는 내 돈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후원금으로 시작한 회사들이 다 망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돈의 무게가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저희 회사의 소유권을 점차적으로 원주민에게 이양할 것입니다. 이미 20%가 원주민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무료로 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곳에는 자연산 송이버섯이 제일 많이 나는 지역인데 운송의 어려움 때문에 가격이 폭락합니다. 제가 회사를 설립하고 나서 송이 수출을 미국으로 했습니다. 전 직업이 컴퓨터 소프트웨어였기 때문에 무역에 관한 지식이 전혀 없는 상태였습니다. 처음으로 수출한 송이가 통관에 걸려서 거의 10일이 지나서 다 썩어서 폐기 처분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때서야 통관을 해야 하나 보다 해서 다시 시도했는데 이번에는 금요일에 미국에 도착했는데 주말이라 배달이 되지 않고 월요일에 배달이 되었는데 또 절반이 썩었더군요. 이번에는 배달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송이철 끝나버리더군요. 힘이 쭉 빠지더군요. 1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아무것도 한 것이 없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면 좀 뭔가 풀리게 해 주는 것이 정상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저를 처음부터 광야에다 팽개쳐 버렸습니다.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원주민 돕는다고 떠벌리고 다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언가 하려면요, 떠벌리고 다니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서 고사리가 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고사리 생산을 시작을 했습니다. 고사리는 삶아서 말리게 되면 통관에 좀 지연된다 하더라도 문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 생각하고 다음 움직이는 것이 저희 특징이거든요. 여러분, 고사리는 부드러워야 합니다. 부드러우려면 빨리 자라야 합니다. 빨리 자라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요. 비가 자주 와야 되고 일조량이 많아야 되는데 여기는 바다에서 멀지 않았기 때문에 거의 매일 소나기가 오고요. 그리고 밤 10시 반에 해가 집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5인치가 자랍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그리고 다 크게 되면 저 키보다 큽니다. 그러니 부드러울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사리도 그렇게 쉽지 않더군요. 굵은 대신에 삶아서 말리기가 또한 상대적으로 어렵습니다. 고사리채를 마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고 부동산을 구입하고 고사리 생산에 필요한 건조시설을 갖추기 시작을 했습니다. 고사리 생산을 달 마친 그해 가을 송이철을 맞이해서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송이버섯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송이는 생각도 하고 싶지 않더군요. 그런데 근처에 사시는 한국분 한 분이 저에게 송이를 좀 많이 사달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물었죠. 다 못 먹으면 어떻게 하려고 하시느냐고요. 말리면 된다고 하더군요. 갑자기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고사리 때문에 좋은 건조시설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건조시설 할 때 고사리 때문에 만들었지 송이 때문에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건조시설에 송이를 말려도 아주 잘 마르더군요. 이제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저는 집은 뉴저지에 있거든요. 미국 뉴저지입니다. 거기에서 트레일러를 사서 고사리철에 필요한 물건을 아주 가득 싣고 최초로 대륙 횡단을 제가 시작을 했습니다. 노스다코다를 지나서 레자네 쪽으로 들어오는데 갑자기 제가 짐을 많이 가지고 가니까 갑자기 질문이 시작되더군요. 전에는 밴쿠버 공항에서 왜 가냐 그러면 비즈니스 때문에 간다 그러면 아무런 그게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짐을 많이 가지고 가니까 수색을 하더니까 저보고 무슨 일을 하는지 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랑스럽게 원주민을 위한 원주민 회사 차려놓고 원주민 돕는다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그것이 되게 도움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저보고 갑자기 노동화가 있느냐고 묻더군요. 저는 노동화가 생각을 해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봉급이 받지 않았고 봉급이 필요 없었습니다. 제가 회사 팔았으니까 충분한 돈이 있었거든요. 저는 월급을 받지 않는 비즈니스 미셔너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이 그들을 더 혼돈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비즈니스맨이면 비즈니스맨이고 미셔너리면 미셔너리지 비즈니스 미셔너리라는 얘기는 들어보지도 못했다는 겁니다. 저를 붙잡아 놓고 이틀 동안 연구하더니까 노동허가 받을 때까지 입국을 거절한다고 저를 입국 거절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그 짐을 가지고 뉴저지로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필요도 없었고요. 그래서 원주민 추장을 시애틀로 내려오라 그러고 저는 이틀간 운전해 시애틀에서 추장을 만나서 물건을 트레일러를 보내고 저는 화가 난 상태에서 저는 뉴저지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아무 생각도 나지 않더군요. 하루에 18시간씩 운전해서 보통 5일 걸리는 것을 이틀 반 만에 도착했습니다. 화가 나니까 그게 가능하더군요. 여러분, 화도 엄청난 에너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고사리철은 오고 있었고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원주민 추장으로부터 추천서와 제가 프린스턴 신학대 이사로 있었기 때문에 총장으로부터 제가 비즈니스 미션이라는 편지를 가지고 이제는 유학공항에서 바로 밴쿠버 공항으로 갔습니다. 원래 모르면 용감한 법입니다. 이번엔 밴쿠버 공항에서요. 이번에는 경찰이 저를 에스코트까지 해가지고 VIP 라인을 통해서 퇴출하는 게이트로 저를 친절하게 데려다 주더군요. 아니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면 한 번 맛본 게 뭐가 그렇게 불만이시라고 또 저를 팽개에 치셨습니다. 그리고 송이를 그리고 나서 4개월 후에 노동허가는 나왔습니다. 송이를 말리기 시작한 다음에 2014년 가을 저는 그곳에 차가버섯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차가버섯은 추운 지방에서 자라면 자작나무에서 납니다. 이곳은 춥고 자작나무가 많아서 좋은 차가버섯이 많이 생산됩니다. 여러분, 차가버섯 한국 분들은 많이 알고 계시는데 여기는 잘 모를 수 있어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차가버섯은 몸에 저항력 올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항력이 낮기 때문에 모든 병이 일어나는데 저항력을 올려주는 항산화 성분이 많아서 암 치료부터 예방 치료부터 시작해서 노화 방지, 피부 미용에도 좋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 장사하는 것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엄밀하게 따지면요, 차가버섯은 버섯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통 버섯은 죽은 나무에서 자랍니다. 그런데 차가버섯은 죽은 나무에서 절대로 자라지 않습니다. 차가버섯은 자작나무가 죽으면 같이 죽습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차가버섯은 자작나무 암입니다. 식물하고 사람하고 반대이기 때문에 나무의 암이 사람의 암 치료에 사용됩니다. 그런데 죽은 나무에서 따는 차가버섯은 효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겨울에 생산되는 차가버섯이 가장 효능이 좋은데요. 왜냐하면 겨울에 암은 더 활발하게 활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차가버섯은 1년 매년 따는 게 아니고요. 20년, 30년, 50년 이렇게 계속 자랍니다.
그러니까 붙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채취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름에 채취했는지 겨울에 채취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전문가도 거의 모릅니다. 말려놓으면 거의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정직을 생명으로 하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겨울에 들어가서 차가버섯을 사고 그리고 싱싱한 것만 삽니다. 이미 죽은 나무에서 딴 차가버섯은 말라있기 때문에 쉽게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겨울에 생산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건조시설입니다. 여러분, 고사리 때문에 만들었던 그 건조실에 차가버섯을 말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는 물론 싱싱한 송이도 판매합니다. 캘거리에도 보낼 수도 있고요. 이제 토론토에도 보냈고요. 미국으로 보내고 일본으로 수출할 계획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했을 때 계획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버리시고 침묵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침묵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옆에서 다른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이 일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잘 풀리게 해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 실수를 사용하셨습니다. 실수가 없었다면 가을에 싱싱한 송이만 판매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실수 때문에 고사리를 하게 되었고 그것 때문에 건조시설을 갖추게 되었고 그것 때문에 또한 차가버섯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매출액이 절반 이상이 차가버섯에서 나온다는 이야기는 저희 실수 때문에 온 것이라고 해도 틀린 얘기는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저도 원주민 마을에서 복음 전하는 일을 시도해 보았습니다. 제가 크리스천인데 왜 그것을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결과가 나타나지 않더군요. 그리고 얼마 후 깨달은 것은 제가 돌짝파티 위에다가 씨를 뿌리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돌이 가득한 밭에 돌도 제가 아주 아는 상태에서 저는 씨를 뿌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싹도 나지 않았는데 열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돌 제거하는 작업부터 해야 되겠다고요. 언젠가 누군가가 씨앗을 뿌릴 준비를 하는 것이 저의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씨 뿌리는 자가 아닙니다. 저는 돌 제거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돈을 주고 씨앗을 샀다고 합시다. 밭에 가 보았더니 돌짝밭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곳에 씨를 뿌리고 오겠습니까? 저희 역할은 세례 요한의 역할입니다. 말씀이 떨어졌을 때 잘 자랄 수 있도록 땅을 옥토로 만드는 것이 저희 역할입니다. 사람들은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돌을 제거했으면 씨앗을 뿌려야 하지 않느냐고요. 가만 버려두면 잡초만 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잡초가 나기 전에 씨를 뿌려야 하는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동역할 선교사를 계속 구해왔고요. 마침내 그 선교사가 결정이 되어서 이제부터 일을 같이 시작을 합니다. 씨 뿌리는 돌 제거하는 작업이 거의 끝났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번 마을에 들어가기 때문에 울프 클랜에 제가 입양이 됩니다. 저희 원주민 이름은 델렉스카니스트라는 원주민 이름이 주어집니다. 샤이닝 마운틴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을 보고 샤이닝 광자에다가 마운틴 산이니까 저를 보고 광산이라고 하더군요. 저보고 광산김씨가 아니냐고 또 하는 분도 있고요. 저는 광산김씨가 아니고 청풍김씨입니다. 처음 들어보시죠? 저는 이제 원주민으로서 해야 할 의무가 저에게 주어집니다. 원주민을 만난 지 9년이 되었어야 그들이 문을 열기 시작했고 저를 그들 중 하나로 받아들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저 자신을 소개할 때 저는 한국말을 유창하게 할 수 있는 원주민 비즈니스맨이라고 저는 소개를 합니다. 저희 정체성은 이제부터 원주민입니다. 저는 선교사는
그들 중 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신뢰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 선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신학을 전공하지 않은 평신도로서 제가 경험한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선교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왜 교회에 나오기 시작을 했나요? 저는 고등학교 시절에요, 친구 따라 교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친구처럼 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요새 선교가 왜 어렵습니까? 닮고 싶은 크리스찬이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 한국의 선교는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많은 선교사들이 선교지로부터 추방을 당하고 있습니다. 회교권은 물론이고 중국, 인도, 거의 모든 나라에서 경계의 대상이 되고 추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선교의 박해라고 얘기를 하더군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그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많은 선교사들이 선교를 목적으로 들어올 때는 비즈니스를 한다는 명분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한다고 했던 비즈니스는 하지 않고 선교를 하는 것이 발각되었을 때 그들이 느낀 감정은 무엇일까요? 아, 속았다 라는 감정 아니겠습니까? 그런 감정을 느끼는 순간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떤 이유를 대어서라도 추방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어찌 보면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어찌 보면 선교의 문이 닫히는 것은 그동안 우리가 해온 정직하지 않음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직시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정직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우리 그 믿음 때문에 말입니다. 선교의 문이 닫히는 것이 정직하지 않아서라면 우리는 다시 그 문을 열 수 있는 비결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바로 정직하면 됩니다. 정직하게 비즈니스 하는 사람 쫓아내는 데 없습니다, 여러분. 비록 그들이 선교사인 걸 알아도요, 절대로 추방하지 않더군요. 저는 원주민들이 저보고 나가라는 말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전도 종족이라는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전도가 안 된 종족은 미전도 종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전도가 잘못되어진 지역을 오전도 종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북미 원주민, 미국과 캐나다 원주민들이 바로 이 오전도 종족에 속합니다. 복음이 잘못된 종족인데요, 캐나다 원주민에게 기독교는 그들이 문화와 언어를 말살한 나쁜 사람들의 종교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캐나다인이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겠지만 오랫동안 레지던셜 스쿨을 운영해 왔습니다. 아동이 5살이 되게 되면 강제로 부모와 격리시켜서 기숙학교에 보내졌고 엄청난 핍박이 가해졌습니다. 제법 많은 아동들이 기숙학교에서 희생을 당했습니다. 그 교사들의 주역은 다 기독교인이었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비전도 종족에게 전도하는 것이 어려울까요? 아니면 오전도 종족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어려울까요? 오전도 종족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디톡스 작업부터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디톡스 작업이란 다른 게 아닙니다. 그들이 선입감이 털렸다는 것을 보여주는 작업입니다. 제가 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디톡스 작업입니다. 원주민에게 그들이 가진 선입감이, 기독교인에 관한 선입감이 털렸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 기독교인 중에서도 좋은 사람 있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주민 동네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 제가 기독교인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은 바로 이 디톡스 작업입니다. 그들이 선입감이 털렸다는 것을 보여주는 작업입니다. 여러분, 무슬림 지역에서 선교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무슬림들이 크리스천에 관하여 가지고 있는 선입감이 무엇인지 혹시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제가 몇 년 전에 터키를 방문하고 돌아오는 길에 이스탄불에서 비행기를 타고 독일 함부르 가는 비행기를 탔습니다. 제 옆에 무슬림 형제가 앉아 있었습니다. 코란을 읽고 있더군요. 제가 말을 걸었습니다.
나도 이전에는 무슬림 형제가 저희 회사의 직원으로 있었는데 처음 들어올 때 느낀 감정은 완전 테러리스트 같은 느낌이었다고요. 제가 두려웠거든요. 그 이름이 무하마드였습니다. 그런데 같이 지나 보니까 테러리스트가 아니고 너무나 순둥이더군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나도 이런 선입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나는 당신이 가지고 있는 기독교에 관한 선입감을 알고 싶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기독교인은 만모니즘에 빠져 있고 하나님을 삶의 위치에, 높은 위치에 두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더군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가 틀린 말을 했나요? 저는 너무나 완벽하게 우리의 문제를 지적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많은 무슬림 지역에서 선교를 원한다면 그들이 가진 선입감이 틀렸다는 것을 우리는 보여주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만모니즘에 빠져 있고 하나님을 중요한 위치에 두지 않는다면 우리는 무슬림을 선교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생각에는 북미 원주민만 오전도 종족이 아닙니다. 이제는 한국이, 미국이, 캐나다가, 아니 온 세계가 오전도 종족으로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디톡스 작업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독교인 중에 좋은 사람이 있음을 우리는 삶을 통해서 보여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제자가 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요? 성경을 많이 아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를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제자 양육 코스를 마치는 것도 아닙니다. 아니, 이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삶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 모든 것은 허상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기독성을 덧셈이라고 한다면 삶은 곱셈입니다. 삶이 없다는 이야기는 곱하기 0 한다는 이야기와 다르지 않습니다. 아무리 교회에 일에 열심히 한다 해도 삶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요사이 크리스천이 욕을 얻어먹는 것은 성경 지시 없어서도 아니고 예배를 적게 보아서도 아니고 아닙니다. 알고 있는 대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에 방해가 되는 것은 여러분 기독성은 높은데 전문성이 떨어질 때 생깁니다. 교회는 열심인데 회사에서 제대로 일하지 못할 때 생깁니다. 여러분, 전도 방해하지 않으려면요, 회사에서 제대로 일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교회 열심히 안 하면 다 안 오면 돼요. 왜냐하면 그게 방해가 되지 않거든요.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은요, 교회는 열심인데 세상 일 제대로 하지 못하는 때 생기는 것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직장에 다니십니까? 근무 시간에 성경책 보지 마십시오. 비기독교인보다 더 열심히 일하십시오. 여러분, 기독교 사장이십니까? 회사에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넉넉한 보너스 직원에게 주십시오.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오늘 성경의 마태복음 25장에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달란트의 비유가 나옵니다. 주인이 멀리 떠나기 전 종 셋을 불려서 한 종에 금 5, 그 다음 종에 금 2, 그 다음 종에 금 1달란트를 맡기고 떠납니다. 올해는 주인이 돌아왔을 때 5달란트 받은 종은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종은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그 1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다가 그대로 바칩니다. 그때 그 주인은 그 1달란트 받은 종에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게으르다는 말은 이해가 갔는데 악하다는 말은 솔직하게 이해가 가지 않더군요. 아니, 무슨 악한 일을 했나요? 정 그렇다면 주인이 떠나실 때 좀 자세하게 말씀을 하고 가시든가, 가실 때 그냥 돈만 주고 가셔놓고 돈 잃어버린 것도 아닌데 그걸 바쳤는데 악하다니요. 좀 지나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읽은 또 한 구절이 신명기
이 15장 9절에 나오는 면전의 말씀을 읽다가 공통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신명기 15장 9절에 삼가하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면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아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면전인 여러분 아시나요? 매 7년 만에 오는 해인데 면전이 되게 되면 빛을 다 탕감해 주는 해입니다. 그런데 면전이 가까이 온다는 얘기는 무슨 의미입니까? 받을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이야기예요. 받을 가능성이 희박한데 여러분 돈 구워주지 않는 것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은행은 그것을 리스크 매니저라고 얘기합니다. 리스크 매니저 하는 것이 무엇이 또한 그렇게 악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저는 이 두 가지를 보면서 깨달은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악한 것과 하나님께서 정의하시는 악한 것이 다르다는 생각을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요, 남에게 나쁜 짓을 하는 것을 악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을 악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임무를 받은 사람이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하지 않는 것을 악하다고 하셨습니다. 이익을 남겨야 할 종이 이익을 남기지 않는 것을 악하다고 하셨고, 면전이 가까이 온다고 해서 궁핍한 형제를 도와주어야만 하는데 그렇지 않는 것을 악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는요, 이 세상에 태어날 때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되었습니다.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 각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목적에 사용되지 않는 것 자체가 창조의 낭비가 아니겠습니까? 창조의 낭비는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악한 것입니다. 저는 이런 관점에서 원주민과 같이 일을 하고 원주민을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주민 회사의 킥섬의 핵심 가치 세 가지를 정했습니다. 첫 번째는 인테그리티, 정직이고요. 두 번째는 쉐어링, 나눔이고, 세 번째는 인디펜던시, 자립입니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저는 노력을 합니다. 선한 영향을 끼치려고 합니다. 정직에 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제 관점은 안 해도 그러니까 해야 될 것을 하지 않으면 악하다는 관점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보아야 됩니다. 정직이란 속이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정직이란 안 해도 되는 것을 하는 것인데, 제가 예를 두 가지를 들겠습니다. 제가 회사를 매각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회사를 사려고 하는 회사와 구체적인 가격 논의를 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회사 지분을 가지고 있던 회사 한 간부가 잦은 사임한 상태였고 저는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회사 지분을 팔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원하는 가격은 내가 지금 팔려고 하는 가격의 절반도 되지 않는 가격이었습니다. 회사 파는 것은 비밀사항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 지분을 사든가 안 그러면 다른 아는 사람에게 소개시켜 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몇 달 후 자기가 받은 금액이 실제 판 금액의 절반도 되지 않았을 때 어떤 기분일까? 참 기분 안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기가 원했으니까 원망은 하지 못하겠지만 안 좋겠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자세한 이야기를 할 수 없으니까 좀 기다려 달라고. 그리고 그는 몇 달 후에 자기가 원했던 가격 2배 이상을 받고 그 돈으로 자기가 원했던 비즈니스 시작했습니다. 작은 돈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또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저는 원주민 동네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송이버섯을 건조하는데요. 송이버섯이 가격이 폭락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물량이 많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격을 막아주려면 물량을 빼주어야 되는데 그 물량을 다 사가지고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건조시 가격
가격과 이제 프레시한 가격이 다릅니다. 건조시는 건조하게 되면 식감이 떨어지고 향도 많이 빠지기 때문에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제 4불까지 떨어지는 송이를 저는 6불 이하로 되려면 6불을 줍니다. 건조하기 때문에. 그런데 프레시하게 팔기엔 8불을 줄 수가 있습니다. 예, 밤이었습니다. 한 원주민 형제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캐나다 공휴일이기 때문에 모든 바위들 문을 닫았기 때문입니다. 참 안 됐다고 생각해서 저는 건조용으로 샀습니다. 너무나 고마워하고 돌아가더군요. 그런데 그날 저녁 프레시 오더가 들어온 겁니다. 그 드라이, 그러니까 건조용으로 산 걸 딱 팔면 딱 맞는 물량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연락을 했죠. 너 살 때는 건조용으로 사가지고 6불을 줬는데 내가 2불을 더 줄 수 있으니까 총 50파운드였으니까 100불을 내가 더 줄 수 있으니까 오라고요. 와가지고 눈물이 글썽하더군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가 저 송이 사는데 바람잡이 역할을 톡톡히 해주더군요. 예, 정직이란 다시 말합니다. 안 해도 되는 것을 하는 것이 정직입니다. 정직은 상대방이 모르고 있고 나만 알고 있는 것을 상대방의 입장에서 해주는 것이 정직입니다. 그럼 왜 정직하지 못할까요? 우리는 손해를 보기 때문입니다. 예, 손해보지 않고 정직하는 방법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면 다 정직하죠. 어떤 사람이 정직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지 않던가요? 제가 한때 골프를 되게 좋아했는데요. 그때 골프공 사는 게 하나도 아깝지 않더군요. 마음이 거기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금전적으로 손해를 본다는 이야기는 마음을 준다는 이야기와 절대로 다르지 않습니다. 마음을 받은 사람은요, 언젠가는 돌려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저는 저희 회사가, 미국에서 창업한 저희 회사가 백인들이 주 매니저로 있는 미국 회사, 제약회사를 상대로 성공한 가장 큰 이유를 바로 이 인테그리티 정직에서 찾습니다. 여러분, 산수 좋아하십니까? 이제부터 산수 시간입니다. 여러분, 노력하는 것을 덧셈이라고 한다면요, 정직은 곱셈입니다. 아무리 큰 숫자라도 곱하기 0 하면 0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해서 아무리 많이 쌓아놓다 하더라도요, 어느 순간 인테그리티 없으면요, 다 무너집니다. 우리는 우리 주위에서 참으로 능력 있고 리더십 있고 있는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을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또한 산수할게요. 여러분, 실수를 마이너스라고 한다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플러스라는 법을 사용합니다. 더 노력해서 커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하는 다른 방법이 있는 거 혹시 아시나요?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 하면 되죠. 그죠? 그러면 첫 번째 마이너스는 이해가 가요. 실패, 손실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마이너스는 무엇일까요? 상대방이 알고 있지도 못한 것까지 다 까불리세요. 그냥 미리 얘기하고요, 손해배상 요청하지 않는데 돈 갖다 주세요. 먼저 갖다 주세요. 제가 이 수법을 썼거든요. 파이저이라는 회사 썼고요, 에버시라는 제약회사 썼는데요, 먹히더군요. 여러분, 100만 불, 200만짜리 프로젝트 그냥 주더군요. 왜냐하면 내가 그들을 무방비 상태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정직하려면 우리는 가만히 있어서 정직해지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의도적으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제가 왜 안 해도 되는 것을 하는 것이라고 정의를 했을까요? 그렇게 되면 할 수 있는 아이템들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간단한 예를 들면요, 저희는 회사가 인터넷 통해서 쇼핑하는데 100불 이상이면 프리 쇼핑인데 한 분이 100불 이상 했는데도 쇼핑 차지를 했더군요. 그 사람 잘못이잖아요. 그죠? 저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돼요. 그런데 안 해도 되는 것이라고 하는 순간, 이게 이벤트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제가 엽서를 써가지고 실제로는 무료 쇼핑인데
이제 쇼핑에 설렉됐으니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 쇼핑비만큼 내가 추가로 물건을 보내드립니다 해가지고 고사리 보내드렸어요. 예, 그 사람이 계속 사겠습니까? 안 사겠습니까? 여러분 절대적으로요 정직해서 많이 손해보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떤 분은 그러더군요. 당신같이 돈 있는 사람이야, 여유 있는 사람이야, 그럴지 모르지만 정말 힘들게 되면 그거 쉽지 않다군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돈은요, 돈 아무리 가져도 끝이 없습니다. 아무리 돈이 있어도 정직하는 거 쉽지 않고요. 그런데 저는 정직에도 손익분기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 경험에 의하면요, 평균적으로 한 3년 정도는 손해예요. 3년 지나야 비로소 이익으로 돌아섭니다. 여러분 중에서 비즈니스 하는 분들이 있다면요, 3년 내에 비즈니스 문 닫으려면요, 여러분 정직하지 마세요. 이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3년 이상 비즈니스 하려면 정직하세요. 이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의도적으로 한번 해보세요. 그런데 어려운 중에서도 그렇게 정직했다면 그 손익분기점은 훨씬 당겨질 것은 확실합니다. 또 이런 얘기를 했더니 어떤 선교사님이 그러더군요. 선교지에서는 정직하기 어렵다고, 뇌물도 주어야 된다고요. 저는 불법적이지만 옳은 일이 있다는 것을 저는 인정합니다. 반면 합법적이지만 옳지 않은 것도 있다고 저는 인정을 합니다. 불법적이지만 하늘나라를 위해서 옳은 것을 하려면 합법적이지만 옳지 않은 것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두 가지 다 하려고 하는 것은 그냥 나 편리한 대로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람에게만 정직한 것이 아니라 그 레벨을 한 단계 올려서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합니다. 사람 앞에서 정직한 것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것이 무엇이 다를까요? 우리 사람들은 사람의 속마음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속마음까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다는 이야기는 의도까지 정직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캐나다 원주민을 점령한 백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숨은 의도를 가지고 원주민에게 무료로 돈을 주기 시작했고 그 돈이 원주민들을 무기력하게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 저는 선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눔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눔이 생각보다가 쉽지가 않더군요. 제가 회사 팔고 나서 큰 돈을 벌어서 제가 그 면제를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7년 이상 그 꾸간사를 면제시켜줬고요. 여러 가지 했는데 나중에 느낀 것은 이것이 오히려 그들을 더 의존적으로 만들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탁식 체리티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체리티 도와주는 것인데 탁식하다는 거예요. 해를 끼친다는 겁니다. 탁식 체리티 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요, 그들이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도와주면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무기력하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데도 계속 도와주면 무기력해지기 시작합니다. 제게는 딸 하나 있고 아들 하나가 있습니다. 아들은 맨하탄에 살고 있는데 이제 딸이 둘이 있어요. 이제 손녀 둘이에요. 그런데 사립유치원에 유학이 맨하탄에서 다니는데요. 사립유치원 값이 만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 대학보다 더 비쌉니다. 연에 2만 불 정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돈이 있는 줄 알았는지 자기 엄마한테 자기 자식들 학비 좀 대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우리 아내가 단칼에 거절했다고 저한테 얘기하더군요. 제가 잘했다고 그랬어요. 자기들이 할 수 있어요. 정 못하면 공립으로 보내면 되잖아요. 저도 공립학교 나왔는데. 저희 딸은요, 제가 4년 동안 다닐 때 졸업시켜가지고 대학 졸업시켰고 이제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만약에 그녀가 석사 과정을 원한다면 저는 도와주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확실히 믿는 거는요, 그녀 스스로 그것을 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어떻게 도와주는 방법이 이상적인 방법인 줄 우리들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이삭 남기기가 있거든요. 추수할 때 이삭을 다 줍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코너에 있는 것도 비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고아와 과부와 이방인들을 위해서 남겨놓으라는 거예요. 아니, 도와주려면 그냥 곡식을 주면 될 텐데 왜 이삭을 남기라고 했을까요? 이삭을 준 것을 통해서 그들은 자존감을 회복하며 그냥 받으면요, 자존감 회복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이삭 남기는 것 자체가 주인에게 별로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그 시간 해봤자 별로 도움이 안 되지만, 그러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한테는요, 그것은 삶과 죽음의 문제입니다. 엄청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의 농사 짓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구약시대의 농경시대의 사이였고 지금은 나와는 무관한 건가요? 저에게도 이삭 남기기가 있습니다. 저는 겨울이 되게 되면 눈을 치울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제 거의 10개월 동안 밖에 다니다 보니까 겨울에도 제가 집에 있는 시간이 없다 보니까 저희 아내가 눈이 오게 되면 자동적으로 스페니쉬 형제를 통해서 눈을 치게 합니다. 근데 제가 돌아가가지고 겨울에 집에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눈을 칠 수가 있거든요. 저는 원주민 동네에서 진짜 노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식스팩은 없어도 투팩 정도는 있거든요. 제가 일을 잘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아내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 하는 순간 원주민에게 일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눈을 치는 것은 바로 이삭 싹쓸이하고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원주민에게 가장 잘 도와주는 것은 바로 원주민에게도 일할 수 있는 그 기회 제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서 돈 주는 거 주지 마세요, 여러분. 가서 청소해 주지 마세요. 시간 많거든요. 의존도만 더 높여줄 뿐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정말로 눈물이 나올 정도로 감사한 게요, 여러분께서 전에도 저희 긱슨 제품 사준 거예요. 그들은 그거 고사리 꺾을 때 술 먹지 않습니다. 그 시간만은 최소한. 이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인생은 지나가 보니까 점과 같은 사건들로 구성이 되어 있더군요. 그런데 지나가서 보니까 그 점들이 이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어지면서 이야기를 만들기 시작하더군요. 우연히 생겼던 같은 사건들이 이유가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우연히 시골에서 태어난 줄 알았습니다. 저는 우연히 큰형님이 알코올 중독이 된 줄 알았습니다. 저는 저의 의지로 미국에 간 줄 알았고요. 저는 우연히 단기 선교 갔다가 추장 만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 우연과 같은 점들이 이어져 선을 이루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우연히 생긴 점 같았지만 과거를 다시 자세히 보니 그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나를 통한 하나님의 원주민 계획 말입니다. 그러므로 낭망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삶은 우연을 가장한 수많은 하나님의 계획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